저희가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종말을 대하는 자세 두 번째, 7장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한 여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한 여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지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을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제기한 질문 가운데서 결혼 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답변을 보도하고 있는 제7장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으로 미혼자의 결혼 여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권면 그리고 그 과부들의 그 재혼에 관해서 보충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보도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좀 길기는 했었지만은 한 세 곳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혼자 독처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하는 것은 독신을 하라고 권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 어떤 것? 종말을 예견하고 있는 이 시대상 가운데서 종말일 때에 네가 혼자라면 그냥 혼자 있는 게 나아. 왜냐하면 누군가가 딸려 있다면 그걸 건사하느라고 그 종말을 넘어가는 게 그만큼 힘들다라고 표현하는 거라는 거. 오늘 첫 번째 25절에서 28절은 독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혼자에 대해서 바울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요. 자신의 의견입니다. 자신의 의견. 하나님 의견이 아니라 미혼자에게 독신으로 지내라는 것은 임박한 환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26절에 나오는 임박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임박한.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임박한이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현재 그리고 지금 간혹은 가까운 미래, 장래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 임박한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바울은 현재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재난을 곧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게 종말론적. 곧 주님이 오신다고 하고 가셨으니까 주님이 곧 오실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결혼해서 가족에게 마음이 나누이는 것보다는 그냥 네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견이 아니라 누구의 의견이요? 바울의 의견입니다. 바울. 기혼자는 독신을 구하지 말고 결혼한 사람은 야, 너 있는 사람을 지금 종말이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네가 가정의 업무를 다 해야 된다. 그다음에 미혼자는 또 미혼인 그 자체로 그냥 꼭 결혼하기 위해서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 삶이 편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가 경노할 때 배를 바꿀 만한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우리에게 인생에 어떤 환란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는 얼른 그 배를 바꿀 만한 시간이 사실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고난의 시기에 직면할 경우에 그 직면할 경우에 결혼과 관련해 있는 그때로의 상태로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공부하고 있어요. 그걸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나갈 거냐. 너의 삶. 기혼자는 고통스러운 박해나 환난 때문에 아내를 버리거나 남편을 버려서는 안 된다. 미혼자는 환난과 고통의 때에 결혼함으로써 더 많은 고통을 겪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걸 자초하지 말고 미혼이라면 미혼 그대로 있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안 하고 결혼 자체가 죄다 아니다. 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임박한 종말을 고려할 때에 결혼 생활의 책임과 의무 때문에 빚어질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라고요? 단순한 생활 양식을 가져라. 심플 라이프를 가져라 이겁니다. 단순한 생활 양식을 가져야지만 너가 조금은 더 빨리 이 임박한 종말 가운데 설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환란에 대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떤 핍박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각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각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임박한 종말이 오지 않을 때에 준비된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죠. 준비되어 있어야지만 그 종말의 때 바람이 불어오면 내가 그 바람을 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위치로 서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등 항해사가 되고 싶습니까? 3등 항해사가 되고 싶습니까? 3등 항해사는 위급한 순간에 대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1등 항해사라는 그 이름은 1등 항해사는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그 바람을 내 목적지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훨씬 더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1등 항해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핍박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각오, 이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비드-19를 맞이한 지 근 2년이 돼갑니다. 그런데 제가 토요일 날 어제 신문 일자를 보니까 내년 연말이 돼도 이 바이러스는 끝나지 않을 거라는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리하게. 얘들도 살고 싶어서 계속 또 다른 변이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없어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잘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고민하고 물으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주님이 재림하지 않고 환난도 없으니 주님 재림 시기는 아주 먼 훗날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나에게는 닥칠 것 같지 않은 인생이
한참 남은 것 같이 이렇게 매일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처가 마냥 지금처럼 잘 되고 있을 것 같이 별일 없이 가고 있을 것 같은 이런 어리석은 생각 속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리 준비하고 기본을 탄탄하게 하고 있어야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서가는 겁니다. 그때 나에게 주어진 생활 속에 있는 위기 상황 가운데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네가 독신, 미혼자라면 미혼의 상태로 가면 좋겠고 기혼자라면 그 상태에서 절대 다른 사람을 버리지 않고 그 상태로 그 가족들과 함께 네가 제대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29절에서 35절을 보면 결혼의 두 번째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므로 종말의 성도답게 지혜롭게 살아라라고 표현합니다. 미혼인 남자는 주의 일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유익을 갖고 가요. 왜요? 종말이 곧 다가오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서 그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혼인 남자는 세상 일을 염려한다고 본문에 표현을 해요. 이 세상 일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지금 세상에 종말이 다가왔는데 종말이 펼쳐지고 앞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내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한 남자, 즉 기혼자는 그가 따라서 살기로 한 결혼 제도가 신성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곧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질서에 속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 제도가 유지되는 이 세상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한 남자들은 관심을 쏟아야 할 아내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결혼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 네가 미혼이면 미혼 자체로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기혼이라는 건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도 고민이지만 내 딸린 아내와 자식들을 어떻게,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며 이 상속에서 도망다니고 피신하며 어떻게 설까, 이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면은 사실은 가족, 내 아내를 살려야 되고 내 자식들을 살려야 되고 부모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할 수 있기 때문에 민지가 미혼이라면 미혼으로 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여러분, 당장에 우리가 코로나19만 와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던 그 사람들 떨어져 나가고 현재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됐다면, 지금은 종말의 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지구의 멸망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기후의 시간으로 기후를 표현해 놓은 걸 보면은 12시가 되면 완전히 다 모든 게 끝나버릴 텐데 그게 지금 제가 일전에 봤을 때 9시 45분 정도를 가리키고 있던 걸로 봅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얼마나 당겨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토록 더운 때가 있었습니까? 매 해마다 제가 보기에 갱신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캄보디아에 있는 날씨 같아요. 어색하지가 않아요. 반팔보다는 긴팔이 편안합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게 덥다가 아니라 그냥 뜨겁다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간주하면서 그로부터서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30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사도 바울이. 우는 자들은 자신의 슬픔에 도취되기 쉬우니까
기뻐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운을 신봉하고 과도하게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재산에 온 정신을, 부의 재산을 창출하는 것에 정신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관점을 거론하고 있죠. 심각한 재고를 요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의 초점은 종말을 기대하며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결혼, 슬픔, 기쁨, 재물 등으로 대표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생로고락, 그리고 사회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적인 세상사의 과도한 몰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종말이 임박한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현세적인 문제들에 얽매여서 곧 오실 신랑 대신 누구요?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걸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세상 물질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사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 만들어준 이 세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벌 수 있는 한 많이 보십시오. 쓸 수 있는 한 잘 쓰십시오. 베풀 수 있는 한 많이 베푸십시오. 여러분의 재능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펼치십시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된다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세상을 위해서 그 물질을 벌고 쓰고 그걸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혼자는 결혼 문제로 다시 돌아가 주를 섬김에 있어 독신 생활이 주는 상대적인 위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종말이 임박하여도 불안을 느낄 수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 한 몸이기 때문에 쉽게 주님 그 나라가 와도 내 목숨을 위해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것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통에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네가 예수만 믿지 않는다고 하면 너를 살려줄게. 네 가족들을 살려줄게. 이럴 상황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없다면.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주의 일을 염려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혼녀는 세상 일을 염려합니다. 즉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동기는 독신 생활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성도를 속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워 온 종말을 분별해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영적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9절에 누가 나옵니까? 소돔성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이때 롯의 아내가 나옵니다. 천사들이 소돔을 심판할 때에 롯의 가정을 피신시켜주죠. 그리고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라 이겁니다. 미련을 두지 말아라. 이제는 앞만 보고 나를 믿고 한번 따라와 봐라.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소돔, 곧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게 되죠. 그 결과로 뭐가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긴박할 때에, 곧 세상 멸망이 가까운 이때에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살면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대한 애착한 미련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했다고 해서 대충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이곳에 두신 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리고 잘 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정직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여러분 어떤 명예와 권세 그 자리에 가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직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올바른 가운데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부분을 36절에서 40절을 볼 수 있습니다. 약혼과 재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약혼했으면 결혼하는 것이 좋다. 꼭 결혼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그냥 지내는 것도 좋다. 어느 쪽이든 결혼을 하고 안 하는 어느 쪽이든 주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면 양쪽이 다 좋은 거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우자를 사별한 자들은 자유롭게 재혼을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성도화하라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믿는 사람끼리 하면 좋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과 하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네가 혼자 살 수 있다면 재혼하지 않아도 좋겠다. 왜?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 권면하는 겁니다. 왜요? 종말이 때이기 때문에. 네가 거기 얽매여서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그 날과 그 시는 안다 모른다. 모른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날과 시는 나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만,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뭔가를 찾기 위해서 마치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사도들을 찾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이 사람을 만날까요 말까요? 아니요. 그런 점쟁이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달려있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혼할 사람은 결혼해야 합니다. 취직할 사람은 취직해야 합니다. 사업할 사람은 사업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코로나19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들은 내가 해나가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명심하고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학생은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사업가는 사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업가는 사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내가 해나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 사건은 성도의 내사를 결정할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지금 당장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맡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맡겨진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그 역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는 무리들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그 역할, 그걸 해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열심히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거,
사랑하라였습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에게 십계명의 모든 것을 제하고 딱 2계명, 이 2계명만 지키며 살라고 하신 거. 이걸 하나로 압축하면 결국은 하나님도 내 주변 사람도 나도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뭐하라? 사랑하라. 이거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여러분 열심으로 내 자식을 사랑하기 전에 내 몸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내 자식과 오래도록 더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베풀기 전에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건강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건강으로 주변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먼저 선행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몸을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을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십시오. 내일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한 스피노자의 말처럼 우리 성도들은 종말이 임박할수록 더욱더 사랑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거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되 뭐하라.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어주라. 이 말은 뭡니까? 나의 증인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가 되라. 말로가 아니라 뭘로? 행동함으로. 네가 삶을 보여줌으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완벽할 수 없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미리 준비된 슬기로운 5처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름을 잘 준비해서 정말로 모두 저 천국에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습니다. 여기 우리 세아가 있지만은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세아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것을 보고서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서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 직원들 가운데 내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 그들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가는 그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전해질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말하고 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성도가 자기가 사사로운 뜻을 따라 말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점은 오직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이어야 합니다. 나의 정형화된 지식 안 됩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만들어진 그것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기준점은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성도의 몸과 마음은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의 신앙 양심도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앙 양심 아래서 말하는 것이 곧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와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 고르게 하래요. 소금은 한 곳에 너무 많이 치면 따서 못 먹습니다. 소금을 너무 치지 않으면 싱거워서 금방 질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언어의 말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이
소금이 골고루 사람들 인생 가운데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언행은 그 사람의 신앙의 진실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생각과 뜻이 언행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난 자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말하고 행함으로써 진실된 성도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길게 7장을 통해 결혼과 부부 생활의 원리, 교훈 그리고 적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결혼이라는 거, 독신으로 산다는 거, 이혼한다는 거, 또 재혼에 대한 질문들은 결코 획기적인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함부로 단편적인 논리를 들이대면서 사실은 공경에 처한 형제와 자매들을 예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를 향한 마음의 심지가 얼마나 곧게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초점을 주께 맞추고 모든 일을 주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길게 바라봤던 이 결혼에 관련된 거, 여러분 최선을 다해 상대방이 있거든 섬기십시오. 최선을 다해 그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가 원하는 언어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질문하고 가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고자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